진돗개 3단계가 발령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밥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이 너무 맛있게 드셔서 아주 지금 점심 때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신 표정이 보이고, 또 하나는 더 에어컨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또 아주 솔솔 또 잠의 나라로 또 빠져들기에 적합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오늘 예배가 마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모두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네,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자, 네. 제가 작년에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연극을 한 3, 4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극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요나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극 작업을 했었는데, 그 극 작업에서 나온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하여튼 아시리아는 어쨌든 하나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대제국 정도로 알고 있지만,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면면을 들여다볼 때 조금 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아시리아를 대적했는지, 특히 열왕기라던가 역대기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아시리아라는 제국과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을 아는 것은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돌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대영 박물관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어떤 전시장에 가면은 이런 육각형의 점토 기둥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38cm이고요. 기원전 691년에 제작된 이 기둥의 이름은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돌 기둥입니다. 이 돌 기둥에는 아주 빽빽하게, 지금도 보시면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빽빽하게 그 기록들이, 글자들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그렇게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나 봤더니, 기원전 691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공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유다인 히스기야는 나의 멍에에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예루살렘의 새장 안에 새처럼 가두었다라고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정복자인 산헤립은 이것을 승리의 기록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란을 제압하고 유다를 완전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유다의 46개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대한 조공을 받았죠. 그의 계산기 위에서 이 전쟁은 완벽한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테일러 프리즘은 대형 박물관에 갇혀 있고, 반면에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록하였던 그 기록은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는,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살아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새장 안에 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의 산헤립은 자기네들이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그들을 새장 안에 새처럼 가두었다고 말했지만, 그 기록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새장 속의 새처럼 오히려 갇혀 있고, 그들이 정복했다고 믿었던 유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원전 이 700년경의 고대 근동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아시리아는 여러분 이전의 제국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국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집트도 있었고, 바빌로니아는 조금 후대의 제국이지만, 아시리아를 이전의 이 제국과 아시리아가 되게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전의 제국들은 자기네들의 신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전 그리고 자기네들 나라의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리아는 세계 최초로 수익을 위해서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목적이 예를 들면 애굽의 파라오를 높이기 위해서 애굽은 전쟁을 했다면은 아시리아는 철저하게 수익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세계는 나누어져 있었다고 해요. 아시리아의 멍에를 맨 나라와 멍에를 맨 민족과 아시리아의 멍에를 아직 매지 못한 민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든 그들이 누구를 섬기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조공만 잘 바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이 제국은 그런 아주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러니까 전쟁을 잘했던 상인들의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은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조공을 바칠 것인가. 그리고 그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아시리아, 그러니까 요나가 왜 그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엄청 심하게 막 몸을 떨면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구원하고자 할 때, 니느웨라는 도시를 구원하고자 할 때 요나가 정말 많이 싫어했습니다. 엄청 싫어해서 막 다른 데로 가려고 엄청 그렇게 시도를 했었잖아요. 왜 그렇게 싫어했느냐 봤더니 아시리아는 이런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성문 앞에 큰 기둥을 세우고 반역한 지도자들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서 그 기둥을 가죽으로 덮었다. 일부는 기둥 안에 넣고 산채로 기둥 안에 넣고 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기둥 위에 말뚝을 꿰어 놓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있는데 막 눈을 뽑아내는 그런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너네들의 삶과 너네들의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 줄게. 조공만 잘 바쳐. 그런데 조공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누나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리는 그런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 이 제국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면 아주 몸서리를 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우리 얼마 한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을 침탈했었던 일본 제국도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잔인하고 못되게 한 제국인데, 이 아시리아도 그 못지않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범이 될 정도로 되게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제국이었었습니다. 그들의 다시 말해서 이것이 바로 마케팅인 겁니다.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 그냥 저항했을 때 불러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조공 계속 바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항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아주 그냥 더 이상 말도 타이르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조치를 취해버리는 상인들의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렇게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전략은 매우 단순해서 이름을 지으면 저항도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늘 그냥 이거 좋은 거야 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갖다 주고,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가 처음에는 되게 폭압적으로 압제를 하다가 나중에는 문화통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을 막 갖다 주면서, 선진 문물을 갖다 주면서 일본과 합쳐진 이 시대는 되게 좋은 시대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말살시켰듯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고 그들을 말살시켜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립이 701년 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는 사실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32장 요 뒤쪽에 보시면은 라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이 라기스를 침공한 산헤립이 어떻게 정말로 이 라기스라고 부르는 유다의 제2의 도시를 완전히 망가뜨렸는지 막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퍼부어서
결국 이 라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을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시킨 것이죠. 그 공성 자국, 공성으로 공격했던 그런 자국도 많이 발견되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6개 성읍이 모두 무너지고 결국에는 뭐만 남았느냐? 정말 딱 수도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헤립이 방금 그 기록에도 뭐라고 해놨었냐면 새장 속의 새처럼 나는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와 그 일당들을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벽 바깥은 이미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막대한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전 문짝의 금박까지 다 뜯어갔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즉 사실 히스기야가 과연 정말로 승리를 했는가? 지금 여러분 이 32장 끝절 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사네립이 물러갑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기록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사네립이 기도를 해서 천사가 18만 5천 명인가 정도가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물러가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다 황폐화되고 이제 은과 금을 바칠게, 우리가 조공을 앞으로 잘 바칠게 라는 약조를 한 이후에야 그들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사실 깔끔한 승리가 아니죠.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정말 이건 깔끔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승리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히스기야와 유다와 특히 예루살렘이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멸절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주 마지막 몇 명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록한 승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래도 멸절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전멸되지 않음이 사실 역사를 바꾸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네립의 기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장 속의 새처럼 나는 히스기야를 가두었다라고 했던 그 기록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랑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러갔습니다. 라기스처럼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 아시리아 본국에 어떤 내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사네립이 서둘러서 예루살렘 점령을 미루고 돌아간 것이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역병이 퍼져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은과 금을 히스기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바칠 것을 약조를 했으니 이제 돌아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썰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확정된 답은 없지만 그들은 예루살렘만 부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었으면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건요, 바로 저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2장에 히스기야는 터널을 팠습니다. 밀로를 팠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기혼샘에서 실로암 목까지 바위 아래로 530m 정도 되는 그런 물길을 텄습니다. 그러니까 이 갇혀 있는 상황이 오래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히스기야는 아주 오랫동안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물이 끊기면 안 되니까요. 성 안에서 말라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로를 팠다고 합니다. 또 이 공사는 여러분 즉흥적인 공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이 다른 공간을 막 다 이렇게 점령하고 다닐 때
예루살렘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기혼 세무에서부터 실로까지 모두 그 아주 그 긴 수로를 팠다고 합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장교들을 모아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장교들을 모아놓고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교육을 시킨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아주 단단하게 일러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히스기야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터널을 파는 손과 기도를 하는 무릎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사내립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난 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두 가지를 같이 했다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눈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진멸하지 않았음으로써의 승리는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인물을 더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의 텀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다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왕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55년을 통치하면서 열왕기는 일단 그를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죠.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55년의 통치, 여러분 사실 55년의 통치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수르가 더 이상 유다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시리아에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의 신상을 성전에 들여놓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지우고 아시리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때부터는 유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입에 올리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래 우리 또 보내줄게, 뭐 필요해, 또 이것도 도와줄게, 저것도 도와줄게 하면서 이 55년을 통치하는 와중에 유다는 아주 평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이 통치 기간을, 므낫세의 재위 기간을 악한 왕이 통치한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악한 왕으로 기록하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쟁이 없어서 아주 평온하게 잘 살았고 번영을 누렸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예루살렘 안팎에서는 전례 없는 번영이 있었겠지만 열왕기는 그 번영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백성들이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전쟁 없이 잘 살았다면, 평온하게 잘 살았다면 그거는 므낫세가 잘한 거 아니야? 므낫세가 백성들을 전쟁으로부터 구한 것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나라를 히스기야처럼 저항하면서 망가뜨릴 바에야 므낫세처럼 강대국에 협력하면서 그냥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왕이 더 좋은 왕입니까? 어떤 왕이 더 현명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제외하고 일단 예언자들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번영의 숫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혼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므낫세의 문제다라고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 그리고 이사야와 그들의 선지자들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게 말이 돼? 이게 바로 열왕기와 이사야와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세라 목상과 함께 조금씩 지워져 가는 것을 이들은 한탄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바로 두려워한 것은 칼이 아니라 풍요였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였습니다. 아시리아가 가장 효과적으로 민족을 지우는 방법은 군사력이 아니라 먹고 살게 해주면서 평화를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그 것들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는 약 70년 후에 청구됩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결국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본 후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 참혹한 결말 앞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그러니까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아들들이 두 눈이 뽑히는 걸 보고 자기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열왕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서하시기를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정말로 사람을 물론 죽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모든 것들을 정말 잘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열왕기 기자는 유다가 이렇게 망한 거는 그때 그 기억을 지움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가 아시리아에 협력하고 부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멸망하였다라고 열왕기 하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므낫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결합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었을 때, 공동체가 어떤 이야기 위에, 어떤 서사 위에 우리가 걸어왔는지 그 길을 잊어버릴 때 공동체는 서서히 멸망의 길에 잠식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번영은 그 망각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사네립은 여러분 701년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테일러 프리즘 위에 아시리아의 승리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외국의 침략에 대비해서 해외로 뭐 이렇게 열심히 대비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것도 맞죠. 근데 그것도 우리는 군인들이 할 일이고 또한 또 정부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사야처럼 말이죠. 여러분, 거대한 제국의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나라는 초토화되고 완전히 망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올려지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서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기도와 응답을 받아 쓴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 이후 왕들이 아시리아 신을 성전에 드리고 봉신으로 살아가는 그 치욕적인 상황에서도 소수의 기록자들은 다른 언어로서 다른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비록 소수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잘못된 것이야. 다른 길이 있어. 달리 살 방도가 있어.
그냥 앗술에 협력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적인 길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봉신의 체제로 살아가는 것에 수긍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의 일제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일제가 그렇게 영원히 우리나라 조선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지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아주 그 만주벌판에서 그 추위와 함께 싸워가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수립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아주 힘겨운 싸움을 벌여나갔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살아있는 인간의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리아의 공식 기록이 아니라 다른 기억을 붙들고 다른 언어로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졌지만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는 그 서사를 이어간 사람들은 므낫세 시대의 번영보다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치욕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였던 그런 사람들처럼 왕의 치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물었던 사람들처럼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루터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언서들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얼마간의 어떤 소수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가도 믿음의 소수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들처럼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록을 이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뭘까요? 이기는 게 뭘까요? 왜 히스기야는 승리했을까요? 그는 불씨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은 여러분 이겨서 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묵찌빠 안에서 누가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이기는 것은 계속해서 불씨를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무협지나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막 칼싸움을 하다가 콱 누가 딱 죽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어떤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아버지 죽지 마세요. 그래 내 복수를 대신 해다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장성해서 막 실력을 막 연마해가지고 칼싸움을 연마해서 무술을 익힌 다음에 결국엔 원수를 갚잖아요. 여러분 모든 승리는 잠정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잠시 승리를 했다라고 해도 이것이 완전히 승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이 모두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최후의 승리, 최후의 심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최후에 오셔서 너는 이겼어, 너는 졌어 이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불씨를 이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패배한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소수인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예전보다 못한 것 같지만 우리의 불씨를 이어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불씨를 이어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게 어떤 결과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장성하게 만들고 부흥하게 만들고 커다랗게 만들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건의 불씨를 이어가는 것,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어가는 것, 내가 심은 것을 수확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계속 오늘 심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냥 그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내 예측한 연장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씨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 청소년 친구들하고도 룻기를 나누었지만 룻이 사실 여러분 나오미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계산을 했다면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지 무슨 기술로 먹고 살지 거기에 땅은 있어요 어머니 그 마련해 두신 집은 있어요 이런 걸 생각했다면은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저기 베들레헴 가가지고 밥은 누가 챙겨드리노? 예? 옷은 저 누가 입혀드리노? 이런 걱정으로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간 거죠. 거기서 우리 뭐 먹고 살지 어머니 생각해 두셨어요?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들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도 뭔가 사실 막 잘 되진 않았죠. 처음에는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는 밥을 먹고 하루는 밥을 못 먹고 뭐 이런 그냥 이 비루한 삶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작정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내가 그냥 엄마 내가 아플 때 내가 등 한번 두드려 주고 배고플 때 내가 밥 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룻은 결국 승리를 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내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모두 아시는 날인 것처럼 45년 전에 이 땅에도 거대한 힘이 작동해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던 날입니다. 그 힘은 어찌 보면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인 승인을 받았던 일입니다. 제국적인 논리가 작동했던 사건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침묵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수긍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선택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수많은 친일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끝날 줄 몰랐다. 일제가 정말 그렇게 허망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기록을 이어나갔고 증언을 했고 성명서를 썼고 선언을 했고 나는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어지게 그것이 이어질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이 승리의 기록이 되었고 그 승리의 기록을 우리는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립이 만들었던 테일러 프리즘, 그것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갇혀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오늘 한번 선택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가? 사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편지 한 통을 성전 바닥에 펼쳐놓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530m 터널을 하루하루 파나간 것처럼 그리고 제가 작년에 거의 첫 설교에 가까울 때 그 얘기 드렸었는데 요시야의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요시야도 성전을 청소하다가 누군가가 옛날에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을 법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칙과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어느 바닥에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근데 그 누가 써놨겠습니까? 누가 거기에다 보관해놨겠습니까? 누군가는 썼기 때문에 거기에 남겨져 있었겠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남겨져 있어서 후대에 누군가에게 읽혔을 때 나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쳤어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의 삶이 오늘도 그렇게 남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 앞에는 늘 거대한 힘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칼을 들고 어떤 때는 풍요라는 달콤한 것들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자주 작아지고 자주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편지를 펼친 것처럼 이사야가 다른 언어로 다른 미래를 선포하였던 것처럼 므낫세 시대에도 이름 없이 기록을 이어갔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나지막히 부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0